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조금 낯선 멜로디일 수 있지만 이 시간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값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값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남녀 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허물 많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기관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소외된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전도회, 길을 잃은 양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전도회, 애롭고 낙심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전도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선한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귀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기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모습.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그 중심 마음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의 아버지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위에 주님의 형통의 복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우리 일원중앙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예물을 통해 일원중앙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오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 한 명 한 명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자, 서 계시고 누가 성격 급한 회장님. 자, 우리 2026년 전도회 임원입니다. 여러분 소속된 전도회 대장님들이죠. 대장님들. 전도회의 목적은 뭘까요? 잘 놀고 잘 교제하고 또 전도회란 이름 그 명칭 그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눔과 교제를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도를 전하는 그 목적 그대로 우리 대장님들이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런 중학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차렷 인사할 때 격한 박수와 환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성경 1독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나오세요 빨리. 빨리빨리 나와야 돼. 너네 뭐해? 누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빨리. 자, 서진이부터 빨리 올라와. 자, 성경 1독 여길 봐야지. 어딜 보니? 누구 아들이야? 빨리 올라와. 자, 오서진 성경 1독상 일엄중학교의 유초등부 그림성경 완독 성명 오서진 유초등부 2016년 상반기. 이 사람은 2026년도 성경 통독 대회에서 성경 1독을 완수하였으므로 괜찮니?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원중학교의 담임목사 최대근. 자,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야. 재윤 앞으로. 재윤. 자, 재윤. 다음에 이서준 어디 있어? 서준이 늦게 나왔으니까 거기 서 있어 너. 자, 차상우. 자, 자, 승우. 아, 사진 못 찍어? 승우 다시 줘. 그다음 이지유. 손발이 안 맞구만. 최율. 서준이 왜 늦게 나왔어요? 말을 하세요. 자, 우리 성경 1독한 친구들.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 우리의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30명의 우리 성도님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했는데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잖아요. 엄마 때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때 아는 거야. 자, 누구 아들이지만 성경 통독을 했어요. 자, 차렷 인사.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데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진 현 영광 부부 등남 배시온 배하온인데 배경 집사 혹시 오셨나요? 손을 들어서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그 쌍둥이인데 몸무게가 첫째가 조금 작더라고. 둘째가 조금 더 있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기싸움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고 심히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 배경진 집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쌍둥이는 육아에 4배가 힘들대요. 곱절이 힘들대요. 엄청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도 봐도 쌍둥이는 진짜 힘들다. 근데 키워놓으면 너무 좋다. 근데 또 동성이라 개인적으로 저희도 좀 아들들이라 참 마음이 배경진 집사님 차마 저는 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더 태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찰에 갔는데 애 낳은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자, 저도 싫어하지만 배경 집사님 싫어하는 얘기 제가 합니다. 딸이 있어야 하는데.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대신방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도 괜찮고 또 주일 늦은 시간 청년부 양육반 끝나고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해주시고 만약 리더님하고 또 가정이 힘드시다 하면 목양실에서 또 약속을 잡아 함께 모여도 될 것 같아요. 신방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신방 했는데 참 식사 교제 나누고 또 삶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만나야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삶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으시면 신방을 신청하시고 우리 토요 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다음부터는 사진도 또 꼭 보여주세요. 우리 어제 또 나오셔서 전도하셨고 또 맛있게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셀 모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가 살려면 셀 모임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구약 성경 통독 30명의 분들이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한 분들 다 일어나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제 속에 있는 마음인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에 꼭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성도님 몇 도 가시고 지금 천국 가십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드시고 요즘 또 유튜브가 워낙 좋잖아요. 틀어놓고 공동체 성경 읽지 뭐 입체 성경 여러분 좀 관심만 가지시면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또 올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은퇴하신 김재원 그 아나운서님도 녹음을 해가지고 또 올리시고 아나운서들의 또 목소리도 감동이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자야지 하면서도 그 하루의 민망한 사건이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 내 뜻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도스토요 발음도 잘 안 돼요.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여름의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에 여행 갔다가 온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그렇게 말해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라.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속 북극곰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버드의 데니얼 웨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백곰 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흰곰 실험인데 5분 동안 실험자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주문합니다.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흰곰이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치세요 라는 단순한 실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1분도 안 돼서 계속 종을 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실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흰곰과 백곰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지만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은 계속 그 흰곰의 이미지가 계속 하루 종일 잔상이 남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어떤 생각을 밀어내려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는 그 밀어낸 것을 확인하려는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또 그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이것을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을 탁 드러내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 그 우상은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 이것을 더 멀리 가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 오만함의 우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환상과 착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플랜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짭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과 그냥 착각일 뿐이죠. 성도는 흰곰 이미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 하나 마지막 결말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착각이며 얼마나 큰 우상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조차도 내 머릿속에 떠도는 이 잔상조차도 사라지게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당장 내년, 10년, 20년을 여러분 계획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획해야죠. 그냥 무능하게 막 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고 착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역설과 한계를 미리 수천 년 전부터 꿰뚫어 보면서 어떤 심리학자들도 내릴 수 없는 처방,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현대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엇일까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 얄팍한 뜻과 내 얄팍한 계획과 내 얄팍한 플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앞에는 모든 것을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소 생소한 본문이기도 하죠. 48장의 내용에
통제를 내려놓는 그 위대한 항복이 야곱의 생애에 걸쳐서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어떤 명예 전당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나오고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나오며 그 다음에 애굽의 화려한 보아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믿음을 묘사하면서 특별한 대목이 나오는데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인정하는 장면은 앞서 말했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것도 평생 동안 배를 만드는 일도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성도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2절은 굉장히 독특한데 야곱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서 고백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평생 베델의 거친 광야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젊은 날 치열한 모든 무용담이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노년에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48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애굽의 당시의 실권자였던 요셉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신단다. 이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덕담 듣는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언적 선포와 최종적 영적 지침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치열하고 계획적인 그의 사고방식으로 야곱 앞에 자녀를 앉힙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자신들이 앉혀요. 아들 장자와 차남을 앉힙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장자가 마땅히 우선권을 얻는 것, 요셉의 문화와 심지어 성공을 일궈놨던 세상의 질서였기 때문에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손만 얹으면 이 계획된 판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본인이 통제하고 본인이 계획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오른손이 그렇게 대단한가 싶겠지만 고대 전통에서 오른손은 그냥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권위와 능력과 장자의 우선권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장자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원래는 므낫셋이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 있어서 요셉의 그 판 위에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따로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죠. 당시 야곱은 눈이 기력이 쇠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하려는 그 순간 손이 어긋나는 것을 보고 요셉은 경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지 마옵소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계획한 그 판을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어긋나서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인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아멘.
요셉이 설계한 치밀한 설계와 그 계획 앞에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야곱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야. 네가 계획하고 설계한 오른손이 장자 위에 머리에 얹어는 세상의 원리와 그 법칙대로 축복하는 그걸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야곱의 믿음의 절정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선 야곱은 자신의 가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뒤돌아보며 무릎을 쳤던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축복하는 그 순간 야곱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걸 뭐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절정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본 건 대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엇갈리는 그 비전에는 경이로운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사기꾼 야곱,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하고 속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 홀로 외롭게 돌베개 배 위에 자고 있었던 그 처량한 인생, 그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후회와 낙심과 낭망의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그 엇갈린 듯하고 망한 것 같고 실패했던 그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신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생리가 끝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종 하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진리로 돌아간다면 사라보다는 젊은 여인 하갈에서 아이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셔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마초와 같이 그 유대 근동의 사람들이 찾는 남성을 상징하는 멋진 남자였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랑 같이 설거지하고 집안일하는 소극적이고 그냥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금술 좋은 그 라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상처받은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그 계보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엇갈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면밀히 바라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하고 헐벗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진리와 엇갈려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잘생기고 첫째인 엘리압을 택해서도 되었을 것이고 눈물 짓는 레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라헬을 택해도 됐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 마땅하신데 하나님은 소외되고 자격 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변화되고 소위 말하는 우리 위인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받죠. 앤 설리반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장애인, 어떻게 보면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케어할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앤 설리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앤 설리반은 버림받고 망가진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동생은
수용소에서 쥐 끓는 그 끔찍한 빈민구원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앤 설리반도 눈에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점점 시력이 감퇴되는, 세상 말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 소외되고 낙마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앤 설리반을 통해서 헬렌 켈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뼈아픈 소외와 그 아픔을 앤 설리반은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품을 수 있던 거죠. 하나님은 소외되고 낮은 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거를 그의 인생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엇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만해요. 내 계획대로, 네 실력대로, 네가 가진 배경대로 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엘리트주의,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잘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무지 자격 없는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시고, 오므려 자격 없는 레아를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끌어 가시는, 오히려 자격 없는 야곱과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 남몰래 흘렸던 나의 뼈아픈 눈물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사실 하나님의 역설의 신비와 기독교의 신비는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우선순위와 지상주의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 주위에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근 10년 안에 60%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여러분 찾으세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찾는 목회자는 인류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큰 교회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오늘날의 민낯이고 현실이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역설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아픈 자들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소외된 자들의 관심 많으시고 축복을 하는데, 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대단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양육반을 하게 되면 저희 결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설교 시간이라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전도사로 갔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 그 우리 자매님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23살. 우리 장모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푸셨어요. 이 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문득 궁금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당신의 딸에게 줬을까? 무엇을 보았길래?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장모님하고 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를 겪지도 않고 저를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이 딸과 결혼시키려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생겨서인가요? 제가 학벌이 좀 괜찮아서인가요? 제 배경이 좋아서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회심한 사람인 것 같아서,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장모님이 그때 결심을 하셨대요. 쟤는 진짜 예수 만났구나 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이끌, 여러분의 리더십을 끌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학벌, 외모, 능력, 그런 걸 찾습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저 사람 정말 회심을 했는가?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논리와
그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에게, 빈약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그 빈약한 자를 데려다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세워진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못 가졌어요? 실력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파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 저 목사님. 물론 저는 저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또 교만하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이게 얘기지만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설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복음 만난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채워지는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평생 내가 씨름하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해서 내가 저는 그 순간이 믿음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그 순간 하나님은 히브리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요셉의 강한 뜻, 그 요셉의 의지를 정면으로 엇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가 계획을 딱 하는, 축복하겠다라고 할 때 그는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력이 쇠했어요. 지팡이를 쥐는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럼 오른손은 당연히 누가 앉아야 돼요? 야곱이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앉힌 거죠. 장자 므낫셋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오른손 위에다가 딱 앉힌 거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에다가 딱 앉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그런 철저한 계획이 요셉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다 판을 짰으니, 내가 계획을 했으니 야곱 아버지 도장만 찍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야곱이 엎어버립니다. 성도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을 다 지어놓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려야 할지, 하나님 제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판을 다 짜놨어요. 내 자녀 지금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자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며, 지금 이 나이에 연애를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이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판을 탁 짜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요셉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똑같죠.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18절인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파는 짠, 내가 파는 계획,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며 나아가려는 그 신비 속에 하나님 판을 엎어버리면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분노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곱의 입술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 네 생각, 모든 것 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며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다 안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정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안다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 내가 안다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인생은 내가 한다. 그 싸움이 평생 싸움이. 근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안다 할 때 왜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안다고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셋인데 아들을 한 명씩 키울 때마다 다 달랐어요. 그 중에 어떤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위험한 도로에 빵 하고 달려가는 애가 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브레이크 없는 아이죠. 확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줄 달린 가방을 사가지고 가방 뒤에 줄을 잡고 다녔어요 한때. 여러분 자녀와 손녀를 여러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빵 하고 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설명합니다. 애야 그 달려가면 트럭에 치여서 아프고 아야 한단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야 이놈아 어디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떤 부모가 빵 하고 달려가는 꼬맹이에게 달려가면서 네가 지금 이 달려가는 속도와 트럭이 마주치면 너 팔이 부서지고 쓰러질 거야. 그러니 달려가면 안 돼.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면 머리끄댕이를 잡든 몸을 잡든 걔를 잡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합력하여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의 몸을 확 낚아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마옵소서 왜 대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설명하지 않고 내가 안다 하면서 여러분을 확 낚아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를 낚아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꺾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문제 앞에 주의 뜻대로 내 사업과 내 상황과 내 계획 앞에서 포기할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한 항복으로 완벽한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캄캄한 밤 한가운데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자기 부인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뭘까요? 너의 실력을 증명해.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당장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하는 것이 예수의 원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지세요. 자기 부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절한 패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서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자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자 같은 그 길, 복종하고 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통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길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제 네 뜻대로 되거라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고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기 원했지?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늘 내 이성과 내 계획과 세상의 법칙으로는 오른손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른손의 축복을 주세요. 세상의 질서는 저 오른손에 축복이 있어야 내가 잘나고 엘리트 지상주의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걸 어긋나게 만드신 거죠.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지옥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맹렬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시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연약하고 망했다고 말하는 곳에서 성공과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 사실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내 연약함도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과 정반대되는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와 전혀 다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은 은혜의 신비, 은혜의 역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깊고 캄캄하고 어두운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조금 더디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디어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 몰라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즉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금 더디고 조금 느려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